당신은 천수경을 평생 읽으셨습니까? 절에 가면 다 같이 외우는 그 경문 말입니다. 목탁 소리에 맞춰 스님 따라 읊조렸던 그 구절들. 천수천안관 세음보살, 광대원만무에대 비심대다라니.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그 뜻을 아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불안까지 내려놓는 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천수경은 그저 복을 비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노년의 두려움을 녹이는 마음의 해독제입니다. 30분간 눈 감고 들어보십시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1장 천수경이란 무엇인가? 천수경.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필 1000개의 손일까요? 왜 1000개의 눈일까요? 그건 숫자가 아닙니다. 상징입니다. 1000개라는 것은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손이 1000개라는 건 어떤 고통이든 다 잡아줄 수 있다는 의미고요. 눈이 1000개라는 건 어떤 아픔도 다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관세음보살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하늘 위 극락에 계실까요? 절지법당에 모셔진 금빛 불상이 바로 그분일까요? 아닙니다. 천수경의 진짜 의미는 관세음보살이 나를 구해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관세음보살을 깨우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십니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밤에 잠 못 이루실 때 있으시죠? 자식 걱정에, 돈 걱정에, 병원 검사 결과가 걱정되어서. 그럴 때 천장을 보며 한숨 쉬지 않으셨습니까? 그 순간 누가 여러분을 구해줍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딸도, 아들도, 며느리도 옆에 없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도 코 골며 주무실 때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혼자입니다. 그 혼자인 그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괜찮아. 지나갈 거야. 별일 아니야. 내가 견뎌왔잖아. 이것도 인생이지 뭐. 그 목소리가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천수경은 그걸 깨우는 주문입니다. 복을 달라고 비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의 평온을 일깨우는 소리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생 천수경 읽었는데 왜 내 인생은 여전히 고달플까? 왜 자식은 여전히 말 안 듣고 돈은 여전히 부족하고 몸은 여전히 아플까? 그건 천수경이 안 들어서가 아닙니다. 천수경을 밖으로만 읽어서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안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 방법을 오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장업보다 무서운 것은 집착이다. 불교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업보다. 나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업보를 받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업보가 정말 무섭습니까? 아닙니다. 업보보다 무서운 건 집착입니다. 업은 지나갑니다. 과거의 인연이 와서 스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비 오듯 오고 바람 불듯 불다가 갑니다. 그런데 집착은 다릅니다. 집착은 그 업보를 붙잡고 놓지 않는 겁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업보는 지나가지 못합니다. 천수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 악업이 다 소멸되고, 악업이 소멸된다는 게 뭡니까? 과거의 잘못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70대 되신 어느 어르신이 계십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집 한 채 장만하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자식이 연락을 잘 안 합니다. 명절에도 바쁘다고 안 옵니다. 전화해도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할게. 하고 끊습니다. 그러면 이 어르신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모양인가? 이게 업보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집착입니다. 자식이 바쁜 건 자식의 인생입니다. 자식도 먹고 살기 바쁩니다. 직장에 치이고 자기 가정에 치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걸 내 잘못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진짜 고통입니다. 천수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번뇌와 업장이 다 소멸되고, 번뇌가 뭡니까? 그 내 잘못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업장이 뭡니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는 죄책감입니다. 그걸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도 과거의 어떤 실수를 붙잡고 계십니까? 20년 전 자식한테 화낸 것, 30년 전 남편한테 삐쳤던 것, 40년 전 시어머니와 다퉜던 것, 그거 아직도 붙들고 계십니까? 놓으십시오. 업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집착만 남아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겁니다. 천수경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놓는다. 과거도 죄책감도 후회도 놓는다. 그러면 업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집착이 사라집니다. 그게 진짜 해탈입니다. 3장 자식 걱정은 공덕이 아니라 고통이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자식 걱정하는 게 부모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걱정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통제 욕구입니다. 조금 아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 걱정이 정말 자식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겁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50대 된 아들이 있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애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합니다. 밥은 제대로 먹니? 건강검진은 받았니? 돈은 모으고 있니? 이게 사랑입니까? 아들은 이미 50입니다. 반백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을 어린애 취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어머니가 불안한 겁니다. 자식이 불행해질까봐, 자식이 실패할까봐, 자식이 나를 잊어버릴까봐.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 걱정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천수경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게 하소서. 그런데 여기서 원하는 바가 뭡니까? 자식이 잘 되는 거, 자식이 돈 많이 버는 거, 자식이 효도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원하는 바는 내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건 못 되건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그게 극락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대기업 다니면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잠깐은 그럴 겁니다. 그런데 곧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결혼은 언제 할까? 며느리가 괜찮은 사람일까? 손주는 건강할까? 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 걱정은 공덕이 아니라 내 불안의 투사이기 때문입니다. 70대 되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둘입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잘 삽니다. 작은 아들은 시골에서 농사 짓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작은 아들 걱정했습니다. 왜 농사나 짓고 있나? 서울 가서 뭐라도 해야지. 그런데 어느 날 절에서 스님 법문을 들었습니다.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걱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걱정은 두려움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할머니가 깨달았답니다. 아, 나는 작은 아들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내가 초라해 보일까봐 걱정했구나. 친구들이 너네 작은 아들은 뭐하니? 물어볼 때 자랑할 게 없어서 불안했구나. 그 뒤로 할머니는 작은 아들에게 걱정 얘기를 안 했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아들이 먼저 전화를 더 자주 했답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의 걱정이 사라지니까 아들도 숨통이 트인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자식 걱정을 멈추는 겁니다. 아들이 밥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딸이 이혼해도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잘 삽니다. 손주가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커서 밥벌이는 합니다. 놓으십시오. 자식을 놓는 게 아닙니다. 걱정을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자식과의 관계가 더 편안해집니다. 그게 천수경이 말하는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장돈 불안은 마음이 만든 환상이다. 돈. 노년의 가장 큰 불안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수입이 끊깁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병원비는 점점 늘어납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까? 병원 가면 또 얼마 나올까? 죽을 때까지 이 돈이 남아 있을까? 밤에 잠 못 이루게 만드는 게 돈 걱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문제가 돈입니까? 아니면 돈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천수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풍요롭게 하소서. 그런데 이 풍요가 뭡니까?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은 불안합니다. 돈이 적어도 평온한 사람은 평온합니다.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60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통장에 5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매일 불안했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까? 10년, 15년, 그럼 80 되면 끝이네. 그러다가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 이 돈으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을까요?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늘 점심 드셨습니까? 예, 먹었습니다. 저녁은 드실 겁니까? 예, 먹을 겁니다. 그럼 내일 아침도 드실 겁니까? 그야 먹겠죠. 스님이 웃으며 말씀하셨답니다. 그럼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을 겁니다. 그런데 왜 10년 뒤를 걱정하십니까? 10년 뒤, 할아버지는 10년 뒤,
할아버지가 걱정할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그렇습니다. 돈 불안은 미래에 대한 상상입니다. 지금 당장 군 줄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병원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 10년 뒤, 20년 뒤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불안해합니다. 이게 고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굶어 죽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길바닥에서 잔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도 이 만약에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큰 병에 걸리면, 만약에 자식이 도와주지 않으면, 만약에 연금이 끊기면, 그 만약에는 현실이 아닙니다. 상상입니다. 천수경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먹을 밥이 있다. 오늘 내가 잘 집이 있다. 그러면 오늘은 풍요롭다. 내일은 내일이 책임집니다. 모레는 모레가 책임집니다. 지금 이 순간만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눈이 보입니다. 귀가 들립니다. 이게 가장 큰 재산입니다. 통장 잔고보다, 집 평수보다, 자식 숫자보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이 가장 큰 풍요입니다. 그걸 느끼십시오. 그러면 돈 불안은 저절로 줄어듭니다. 오장병보다 힘든 것은 마음의 두려움.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집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허리가 굽습니다. 눈이 침침합니다. 귀가 잘 안 들립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이런 게 병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늙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이 병이 더 악화되면 어쩌지? 나중엔 걷지도 못하면 어쩌지? 암 같은 큰 병 걸리면 어쩌지? 천수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병이 다 사라지게 하소서. 그런데 이게 정말 병이 사라진다는 뜻일까요? 무릎 아픈 게 갑자기 안 아파집니까? 허리 굽은 게 갑자기 펴집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병은 몸의 병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집착, 병에 대한 저항. 이게 진짜 병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두 분의 할머니가 계십니다. 둘 다 무릎이 아픕니다. 첫 번째 할머니는 무릎이 아프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또 아프네. 나 이제 못 걷게 되는 건 아닐까? 휠체어 타야 하는 건 아닐까?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두 번째 할머니는 무릎이 아프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무릎이 아프네. 나이가 드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래도 아직 걷는구나. 고맙네. 둘 다 무릎은 똑같이 아픕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할머니는 고통스럽고 두 번째 할머니는 평온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픔은 같은데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할머니는 병과 싸웁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이렇게 저항합니다. 두 번째 할머니는 병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나이 들면 아플 수 있지. 이렇게 인정합니다. 천수경이 말하는 병이 사라진다는 건 이 저항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몸은 여전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3기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6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병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6개월이면 충분하네. 봄도 보고, 여름도 보고, 가을도 볼 수 있겠네. 그리고 실제로 6개월을 평온하게 사셨답니다. 매일 산책하고, 가족들과 밥 먹고, 친구들 만나고. 신기하게도 6개월이 지났는데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십니까?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암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암이랑 같이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천수경의 가르침입니다. 병과 싸우지 마십시오. 병을 원수로 여기지 마십시오. 병은 그저 늙어가는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좀 쉬어라. 너무 무리하지 마라. 그 신호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병은 여전히 있어도 고통은 줄어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다른 사람들은 건강한데.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아픕니다. 그냥 말 안 할 뿐입니다. 70대 되신 분 중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눈 침침하고, 귀 잘 안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늙는다는 겁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래, 나도 나이 들었구나.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그래도 아직 숨 쉬고, 걷고, 먹고,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병은 여전히 있어도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그게 진짜 치유입니다. 육장 늙음은 저주가 아니라 해탈의 문. 늙는다는 것.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을 저주처럼 여깁니다. 노인은 쓸모없다. 노인은 짐이다. 노인은 과거에 갇힌 사람이다.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은 자책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구나. 자식들한테 짐만 되는구나. 빨리 죽는 게 낫겠구나.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늙음은 저주가 아닙니다. 늙음은 해탈의 문입니다. 천수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생사를 자유롭게 하소서. 생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죽고 싶을 때 죽고 살고 싶을 때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생사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살아있어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젊을 때는 안 생깁니다. 젊을 때는 욕심이 많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욕심이 줄어듭니다. 이루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가지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보여줄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이게 슬픈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젊을 때는 세상이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뭐 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버는지, 집은 어디 사는지, 자식은 어디 다니는지, 그 평가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무시당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아무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합니다.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런데 조금 지나면 깨닫습니다. 아, 이제 나는 자유롭구나.
무엇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평가로부터, 시선으로부터, 기대로부터. 이제 여러분은 남을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 필요도 없고, 배우자를 위해 살 필요도 없고, 세상을 위해 살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를 위해 산다는 게 뭡니까?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비우며 사는 겁니다.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채우며 살고, 늙어서는 비우며 산다. 젊을 때는 채웁니다. 지식을 채우고, 돈을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인맥을 채웁니다. 그런데 늙어서도 계속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짐만 무거워집니다. 이제는 비울 때입니다. 지식도 비우고, 돈도 비우고, 명예도 비우고, 인맥도 비웁니다. 그리고 남는 게 뭡니까? 나 자신입니다. 욕심도 없고, 집착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순수한 나. 그게 바로 본래의 나입니다. 천수경이 말하는 관세음보살이 바로 이겁니다. 욕심 버린 나, 집착 버린 나, 두려움 버린 나. 그 나를 찾는 게 늙음의 진짜 의미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80세셨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가시는 게 어때요? 거기가 편하세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편해. 혼자 있는 게 편해. 너희 걱정 안 해도 돼.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을 살고 있어. 자식들이 놀랐습니다. 어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외로운 게 아니라 고요해. 젊을 때는 시끄러워서 내 목소리를 못 들었어. 이제는 고요해서 내 목소리가 들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단다. 이게 바로 해탈입니다. 해탈이 뭡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고요함 속에서 나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계십시오.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자식 생각, 돈 생각, 병 생각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숨만 쉬십시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게 바로 관세음보살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밖에 있는 부처가 아닙니다. 안에 있는 평온입니다. 늙음은 그 평온으로 가는 문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7장 천수경 핵심 구절 해설. 이제 천수경의 핵심 구절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서 천수경을 읽으실 때 이 뜻을 기억하며 읽으시면 전혀 다른 경험을 하실 겁니다.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1000개의 손, 1000개의 눈. 이건 관세음보살이 팔다리가 많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무한한 자비와 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손이 1000개라는 건 어떤 고통이든 다 어루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눈이 1000개라는 건 어떤 진실도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손과 눈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인생의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천수경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어루만진다. 나는 나를 본다. 광대원만 무에대 비심 대다라니. 넓고 크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큰 자비의 마음.
이 구절이 뭡니까? 자비가 뭡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자비로우십니까? 실수하면 용서합니까? 아니면 자책합니까? 아프면 위로합니까? 아니면 원망합니까? 늙으면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워합니까? 대부분은 자기 자신에게 가혹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이렇게 늙었나? 이게 자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폭력입니다. 광대원만, 무에대비심. 걸림없는 큰 자비의 마음은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실수해도 괜찮다. 늙어도 괜찮다. 아파도 괜찮다. 못나도 괜찮다. 이게 진짜 자비입니다. 일체 악업 중죄 다 소멸하고 모든 나쁜 업과 무거운 죄가 다 사라진다. 그런데 이게 정말 과거의 죄가 사라진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과거의 죄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뭔가 잘못한 게 있으십니까? 자식한테 화낸 것, 배우자한테 상처 준 것, 친구를 배신한 것. 그걸 아직도 붙들고 계십니까? 놓으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지금 이 순간도 고통스럽습니다. 일체 악업이 소멸된다는 건 그 집착을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업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 사라집니다.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게 하소서. 이 구절을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자식이 좋은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정말 원하는 바입니까? 진짜 원하는 바는 뭡니까? 마음의 평화입니다. 로또 당첨되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불행합니다. 자식이 좋은데 취직해도 걱정이 끊이지 않으면 고통입니다. 병이 나아도 죽음이 두려우면 편안하지 않습니다. 진짜 원하는 바는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천수경을 읽을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상하게도 밖의 상황은 안 바뀌어도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생사를 자유롭게 하소서. 생사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뭡니까? 영생불사합니까? 아닙니다. 삶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당연히 두렵습니다.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죽음이 두려워서 매일 불안하게 산다면 그건 이미 죽은 삶입니다. 생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건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나는 언젠가 죽는다. 그런데 오늘은 살아있다. 그러니 오늘을 충분히 살겠다. 내일 죽어도 후회 없게. 오늘 하루를 충분히 사는 겁니다. 그게 생사의 자유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충분히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일 걱정, 모레 걱정에 오늘을 흘려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분이 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이야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천수경. 평생 읽으셨지만
오늘 처음으로 그 진짜 의미를 아셨을 겁니다. 천수경은 복을 비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안의 평온을 깨우는 주문입니다. 오늘 단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인생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자식 걱정도 내려놓고, 돈 걱정도 내려놓고, 병 걱정도 내려놓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이는 비워도 되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채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울 때입니다. 욕심도 비우고, 집착도 비우고, 자존심도 비웁니다. 그리고 남는 게 뭡니까? 순수한 나입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는, 아무것도 보여줄 필요 없는, 그냥 숨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나. 그 나를 만나는 게 인생 후반부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 채널은 그걸 함께 찾아가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인생 후반부의 마음을 다독이는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겁니다. 불교 이야기도 하고, 철학 이야기도 하고, 인생 선배들의 지혜도 나눌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야기만 할 겁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어떤 걱정이 있으신지, 어떤 불안이 있으신지, 제가 다음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다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널을 보는 수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그 고민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다. 천수경을 읽을 때, 이제는 이렇게 읽으십시오. 나는 나를 어루만진다. 나는 나를 본다. 나는 나를 용서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여러분을 구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관세음보살이 깨어납니다. 그게 진짜 구원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충분히 귀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숨 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완전합니다. 감사합니다.